먼저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상고해 보면은 여러분이 즐겨 읽는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인데 그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는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13장 이후로는 이제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교회 기초를 놓고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주체는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자,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이제 승천을 앞두고 그 주인공의 자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에게 넘겨주십니다. 이제 그가 곧 오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가 오시면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증인들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교회를 세우고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에 보내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환상을 통해서 깨우쳐가지고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교사면서 지도자였던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걸 떠나게 됩니까? 자기가 계획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그들을 보내시도록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에 교회는 순종해서 따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요,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두 번째 전도여행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바울은 지금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북쪽에 있는 같은 아시아 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페이라조라고 하는 동사는요, 시도하고 애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가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려고 하는 시도 쪽쪽이 다 막히고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 즉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걸 막으신 거예요. 왜? 성령은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아마 먼 역사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시아라든지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어지는 곳입니다. 누가 그 물줄기를 바꿨는가? 성령이 바꾸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바울에게도 환상을 보이셨어요.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는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하고 길을 찾습니다. 왜 그랬는가? 10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환상을 본 다음에 이 환상은 하나님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신 것이다라고 인정했다. 여기 지금 인정했다라는 순바비조라는 말은요, 여러 증거들을 참조해서 결론을 내린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의 아주 신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냥 뭐 특별한 거 체험했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쉽게 단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따지면서 이 환상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다. 자신을 마게도냐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서 마침내 유럽에 첫 발을 내딛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첫 열매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성령이 그렇게 계획하고 바울을 움직여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늘날도 변함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십니다. 그가 교회의 지도자고 목자예요. 교회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울러 교회에 지체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민감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뜻이다라고 확신한 다음에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도 느끼지만 성령이 모든 세세한 것을 다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점심을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그거를 우리에게 성령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지각과 또 우리의 양심을 연단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당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재직해 해서 함께 지혜와 생각을 모으면서 결정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혹여라도 육신의 소욕이나 또는 욕심에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머리로 모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여기 무시야 사건처럼 너무도 분명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각자 맡은 사역이 다른데 우리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걸 감당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게 몰아가는 일이 있어요. 벌써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뭔가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가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 볼 때는요, 무조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꼭 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원칙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도 뭐 작은 규모가 아닌 교회다 보니까 많은 단체들의 요청이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저에게 자기네 모임에 와가지고 임원도 맡고 또 장도 맡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는 우리 교회나 제가 하지 않아도 할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목사들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내년 봄에 노회장이 돼야 할 순서인데, 제가 아니더라도 노회장 할 사람들 많아요. 또 하고 싶은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하면은 좋아요. 그러나 저와 우리 교회가 꼭 해야 하는 사역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기은실입니다. 우리 부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이게 부산의 교회와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소중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열심히 도우려고 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맡겨준 소중한 사명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어요. 뭐 그래서 우리 기은실에서 우리 교회 장소도 사용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